샬롬 샬롬. 꽃이 피고 벚꽃잎이 휘날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너도 나도 꽃 구경하기 위해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연재해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나 지진, 기근, 쓰나미, 홍수 등은 바로 자연 파괴로 인한 것들이고, 이러한 자연 파괴의 원인은 여러분 바로 인간의 탐욕, 즉 우리의 죄성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은 이런 우리에게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바로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연이 이런 무서운 메시지만 던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신비와 비밀이 여러분 이 대자연을 통해 발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상식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사실상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소망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난해한 질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며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6절에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도 없다란 바로 부활의 원리를 바로 이 자연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요, 여러분 탄생과 삶, 그리고 노후와 죽음의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다시 산 것이지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속박에서, 이 갇힌 이 자연계의 이 흐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진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임을, 우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활의 원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있는데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첫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파게는요, 아주 작고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이 파게가 중요한 것은 이 파게가 열려야 얼마 후에 풍성한 무화과가 결실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은 바로 37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이 부활의 형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땅에 뿌려진 씨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가 뿌려지지만 여러분, 그 씨의 껍질이 썩으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 그 종자에 따라, 그리고 씨의 처음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함께 할 묵상할 본문이지만 44절에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신비와 이 원리가 여러분 이미 이 대자연의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통해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미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의 부활이 진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기억하세요. 더는 핑계치 못하리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대자연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고 언젠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시며 오늘 하루도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는 핑계치 못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대자연에 부활이 있음을, 놀라운 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원한 삶, 풍성한 삶, 기쁨과 행복이 있는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